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화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신앙과 타인의 재산을 가지는 것, 훔치고 속여서 빼앗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되겠죠. 첫 번째는 부정과 관련한 허물이 있는 경우 이제 5장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 속건제의 이유는 이제 여호와의 성물과 여호와의 계명과 관련된 경우, 이것이 이제 두 번째였고, 그리고 이제 여기 6장에서 세 번째 이유로 이제 이웃의 소유물과 관련된 허물입니다만, 이것은 신앙과 또 신앙의 이유에서 이제 범한 것이다. 맡긴 것이든 전당물이든 이렇게 속여서 빼앗는 이런 일들이 고대에는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은행이나 이렇게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 따로 없었고, 그리고 여행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길죠.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뭐 KTX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뭐 부산 뭐 일일 생활권 뭐 이런 이야기가 한참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고대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여행을 하게 되면 뭐 길게는 뭐 1년도, 그래서 몇 달씩 이제 외출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중품은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이제 귀중품은 맡겨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그것을 부인하고 이제 이렇게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도둑질하고 이제 강도질하는 경우들, 그리고 심지어 남의 잃어버린 물건, 이제 잃어버린 물건이 그런 겁니다. 뭐 어디 밭 한가운데 감춰놨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모든 타인의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이제 취하는 경우, 근데 이런 행위들이 신앙과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의 시작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 불신앙으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신실하지 못한 것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재산과 관련되어진 이러한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앙에 관계되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돈이, 이 재물이 많이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에 대한 이 재물과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건제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드러난 날에 즉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속여 빼앗고 훔쳤고 또 맡겼던 것들을 부인하여서 타인의 이 재산을 취했을 때 그것이 이런 불법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면 드러난 그 날에 즉시 배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돌려주어야 하는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돌려줘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암양 하나를 가져다가 암양을 가져다가 이제 순양이죠.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립니다. 이 속건제물은 전부 수컷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취한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7절의 끝에 가면 이제 허물이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5장에서 그 여호와의 성물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죄와 허물에 대한 구분이 정확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성물과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와 허물이 구분되지만 똑같이 속죄되어야 하는 죄로 이렇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서도 이제 앞에서는 여기 이제 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한 것들이 다 죄라고 했지만 그 죄가 뒤에 가면은 이제 허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상은 다르고 그 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만 똑같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속죄되어야 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이런 소유물에 대해서 취했을 경우 이것은 단순히 제사만으로 되지도 않고 이것은 또한 주인에게 5분의 1을 얹어서 배상한 것만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인 사이에 일어난 이런 재산을 속여서 빼앗았든 훔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개인 간에 일어난 그런 어떤 재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일어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인의 재산과 관계된 이런 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5분의 1을 얹어서 배상해야 되는 것과 함께 또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속죄를 받아야 이것이 맞춰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 재산 문제, 이 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함으로써 속죄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속죄를 받고 난 뒤에라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통 회개를 말할 때 이렇게 본인이 깨닫고 말로만 그것을 뉘우치는 것, 이것을 이제 종종 회개로 여길 수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행동이 책임 있는 행동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었더라면 일어났을 더 나은 상태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효과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상태, 그런 죄가 있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있었을 그런 진전의 위치로 가져다 놓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지상에서 회개를 하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짓기 이전에,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유지했을 그 상태를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는 동안 우리들이 회개할 때마다 그렇게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다다를 수 없는 상태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참 애증의 관계입니다. 이게 참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게 미워할 수 없는 게 죄로 인해서 회개했을 때 그 회개의 효과는 원래의 자리보다 더 나은 상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의 비애이기도 합니다. 죄를 자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안 지을 수도 없는, 하지만 또 죄의 결과는 뭐 죄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우리는 결단코 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두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것이 사실은 죄를 놓고 일어나는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의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살아있는 동안 우리 신자들이 내면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재산과 관련된 속건제는 먼저 당사자 사이에 이런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로 순양을 제물로 가져와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이런 재산과 관련되어진 문제, 이것은 반드시 먼저 개인들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요. 하지만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이 속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제물을 우리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해를 끼친 그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허물과 관계되어진, 속건제와 관계되어진 이런 경우라면 이것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5분의 1을 더 얹어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했다가 20% 더 줘야 되니까 안 하는 게 남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죄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재산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돈에 대한 태도, 이런 물질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이런 욕심의 문제죠. 이런 재물에 대한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말씀하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삶을 준비하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인생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길을 되돌아보며 이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이 잇대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가 띄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것을 대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어떻게 살면 우리가 정말 죽고 나면 천국에 입대해 갈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법들을 끊임없이 바꾸어가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게 알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그렇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이런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기준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닫게 하시는 그런 죄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기준들, 이것이 죄죠. 그러니까 그 죄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의 입대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손에서 놓을 수 없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사는 동안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가면 그것이 참으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이것은 불안감에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그날의 소망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순전한 신앙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욱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타인의 재산을 지켜주고 존중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태도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이러한 것이 저희들의 신앙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관들과 욕심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정직하고 청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